오늘은 하나님께서 남으라 해서 남았습니다. 다 그런 게 다 목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목회가 중요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사모혼자 혼자 올려보내고 남았어요. 남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저녁에 좀 찾아뵙도 됐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저녁에는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7시 40분부터 기도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데 자기는 7시 30분까지 온다는데 만날 자기가 할 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내내 그렇다고. 그럼 내가 만나러 가겠다고. 지금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만나러. 그래서 창원 갔어요. 가면서 내가 좀 뭔가 현금이 필요할 것 같아 딱 10만 원만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만은 자기 이야기를 그동안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그냥 스트레스가 되어서 꽉 자기가 쓰러질 정도가 됐는데 마음껏 이렇게 쏟아내도록 저는 주를 들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품었고, 또 제가 늘 이렇게 뒷타이어가 좀 갈아야 되는 데 있었는데 한 짝에 15만 원 생각하면 아무리 싸게 해도 3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20만 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배차장 가서 보니까 타이어 좀 좋은 거 한 짝에 한 5만 원 정도면 갈 수 있다. 근데 그 가져와가지고 또 하려면 또 비용이 들겠죠. 근데 가니까 우연히 간판을 보니까 거기 타이어를 이렇게 취급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타이어 완전 A급인데 현금으로 하면 5만 원이래. 나 10만 원 가져갔는데 참 놀랍죠. 카드로 하면은 55만 원에 세금까지 나야 되니까 한 짝에 6만 원 이상 치는 거죠. 그래서 현금 가져가서 다 그렇게 이것도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왔는데 뭔가 이렇게 쭉 끼워 맞춰 들어가니까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그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어리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들 갖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이 정말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내 모든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쏟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그 자유와 평강과 축복을 맛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기도성에 제가 이제 왜 기도성을 했냐면은 일단 고난주간 되면 2시간씩 말씀 우리가 유명하신 목사님 계속 그 인터넷으로 들었잖아요. 듣고 나면 항상 할 때마다 듣는 그때는 좋지만 듣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듣고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조금 좀 저한테 그렇게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데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기도 시간이 날아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성의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입니다. 성경에 봐도 전부 다 성령 충만해지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죠? 말씀 봤어요? 말씀 안 봤죠? 기도했죠. 턱에 10일 동안 기도에 전무하니까 전심전력하니까 성령이 내려서 충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 같이 모여서 턱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그 주인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 그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정말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 깊은 옥에서 뭐라고 신라와 한밤중에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더 충만해지고 주 예수의 핍박받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핍박 가운데 그 매받은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막 구원의 역사들이 팍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 기다려라. 그런 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성경을 읽으면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만 충만한 그런 어떤 없어요. 마음에.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충만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대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오해이든지 무지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연약하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는 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혼의 때에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응?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갈려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원래부터 못 살게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해놓은 지옥이야.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생명 넘치게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쓸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 뜻대로 산 인생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결도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저 분명히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분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욕심을 배제한 채 하나님 뜻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야.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아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만 간절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장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데, 전혀 없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할 수 있다면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성에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연약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 우리 힘으로. 그게 연약함인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스스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 불쌍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방언으로. 제일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 다 방언이었어요. 전부 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 충만함에 그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누가요?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기도하면 100% 뭐라고요? 응답이 됩니다. 100%. 믿으십니까? 100% 응답됩니다. 내 상황, 내 처지 관계없이 성령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한 악한 사탄 마귀신들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를 도무지 못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악하고 자기의 종을 삼지만 기도하는 자는 절대 못 이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지만 기도하면 더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큰 났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 세계에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기도해?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초기에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 공격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못하는 게 그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을 막 불어넣거나 세속을 막 사랑하게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참아내서 계속 기도하면 마귀는 거기서 못 이겨요. 이제 마귀는 손도 못 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마귀가 손 못 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삼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늘 말하죠. 이거는 그죠? 성령이 언제 기도한다고요? 언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평소에 많이 듣던 사람도 있지만 안 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몇 프로 응답이라고? 100%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도 죄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늘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왜?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100%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100% 승리하며 사는가? 그죠? 아니잖아요. 아니가 확실하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다.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응답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완전히 거룩하도록 100% 승리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승리해야죠. 근데 절대 승리 못 하잖아요. 절대 승리 못 한다니까. 성령님이 기도했는데 이거는 말씀이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가 언제냐? 성령님이 기도할 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건 중요하니까 쓸게요. 성령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가 언제냐? 제립사님, 성령이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할 때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다시 말해서 그냥 성령님이 기도한다고 그냥 믿고 여기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회를 빌려드려 가지고 그 성령님이 기도를 해낼 때 그때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100%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가진 방해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잠깐 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릎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기도하는 자를 못하도록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일을 바쁘게 만들고 공부만 하게 만들고 자꾸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 위에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저는 어떤 활동보다도 기도하는 게 좋아요. 다들 이게 이제 기도 모임 하려면 사람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안 하려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안 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 날에 이제 안 나가고 새벽 5시부터 12시 반까지 아침 안 먹고 풀로 7시간 기도하려고. 30분 앞에 말씀 전하는 시간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면서 그거 빼고 7시간 딱 기도하고 그다음 밥 먹고
전도를 쫙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시간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지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승리해서 멸류관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어가. 이걸 안 믿으면 기도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절대 승리 못 합니다. 절대 승리 못 해요. 하나님이 뭐 주도권을 쥐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세우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목사 사모,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도전받아요. 그럼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을 일깨워서 같이 기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거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다음 세대들도 우리 청년들 다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져요. 예? 여러분 자기의 이 인격을 다 성령이 다스리게 돼요. 인격을 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멋지는 사람이 돼요.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사업도 더 잘하게 되고 직장생활도 더 잘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약한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혼 구령, 내 영혼 구령과 다른 사람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언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방언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내 혀를 사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요? 거룩하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능력의 근원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의 근원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라고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가 전부 다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 기도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을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방언 기도하는 그 기도에 집중해요. 그 기도 자체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 머릿속으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방언하는 것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방언을 내 머릿속에 뭐 생각하나 뭐 이렇게 아들 딸을 위해서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방언을 하려 하면서 이건 부차적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언을 지금 내는 그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방언을 기도하고 나서 한글로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방언 기도를 멈추고 처음부터 우리 한글로 기도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방언 기도 한참 하고 나서 한글로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내가 알지 못한 언어들, 그 감정들, 그 열정들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해요. 그 예언과 같은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그 왜냐하면 방언을 기도하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체험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면 우리의 거룩을 세울 수 있는데 모든 능력의 근원이 거룩이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 거룩이요. 모든 분별력의 근원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 생애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거룩해질 때 회개케 하는 능력, 복음을 믿게 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하나님은 거룩하기에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방언 기도는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피의 회개 기도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와 말씀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천국 가게 합니다. 들림받게 합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더욱더 거룩해집시다. 그래서 더욱더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시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